오늘 제목은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센텐스죠. 정복자보다 나은 자. 이게 무슨 뜻일까? 갑자기 이번 주에 저에게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린 다들 정복자보다 나은 자야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고, 이게 이런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제가 암송하면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새벽에 있는데 이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 토시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토시 때문에 잘 안 외워지니까 그러나가 앞에 있구나. 그러나 대부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또 그래서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접속사가 그러나예요. 얘는 특이하게. 그래서 그러나 근데 또 이자가 붙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늘 사랑에 대해서 나왔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정복자보다 나은 자를 성경에서 찾아보라 그러면 이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요절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겨우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겨우 패싱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겨우 합격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힘이 남았다. 넉넉히. 내가 넉넉히 전쟁에서 이기고도 힘이 남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겨우가 아니에요. 겨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넉넉히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휴페르니카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두 단어가 합성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냐면 이 넉넉히 이기는 이라를 원어로 찾아보면 이 단어인데 니카오라는 단어는 이긴다는 뜻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긴다. 내가 너를 이긴다. 이거죠? 휴페르라는 단어는 그보다 더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보다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원어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뜻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말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그래서 우리가 힘이 너무 넘쳐가지고 이기는 거 말고도 힘이 남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이나 RSV 버전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 우린 정복자보다 나은 자다. More than conqueror.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본이. 그런데 이 conqueror는 복수입니다. 단순히 알았더니 복수더라고요. 그래서 정복자, 우리가 정복하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런 모든 일들보다 뭐가 다른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 다른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뭘까? 다른 게 있다는 거.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정복하는 거 말고 다른 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우리는 뭔가 정복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이번 주 성경 읽기표가 여호수아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6장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보여주시고 봐라.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정복하려면 봐야 돼요.
상대를 봐야 돼. 두 번째, 나팔, 양각나팔을 매일 불면서 성을 한 바퀴씩 돌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양각나팔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희년을 선포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선포하고, 양각나팔은 승리를 이 트럼펫, 성공,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미 승리하였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것이죠.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한 번에 조용했다가 한꺼번에, 이거는 승리를 선포하고 액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로 믿음의 눈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감사했어요. 이미 승리한 걸 감사하고, 영적인 영역에서. 세 번째는 액션을 했습니다. 액션을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외쳤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정복자가 됐습니다. 정복자.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정복하기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 주십시오. 히브리서 8장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 가운데 의문이 하나 생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는 정복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였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은 해줬는데 안식은 주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다고요?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어요. 정복했어. 그런데 뭐가 남았다고요? 안식이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안식이. 근데 여호수아가 이걸 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줄 수 없었다고. 여호수아는 이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수 없었어요. 줄 수 없었어요. 안식을 줄 수 없었어요. 도대체 이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정복자이십니다. 사단을 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도 다 거듭났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정복자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안식을 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새로 신약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무조건 좋은 세상이 펼쳐져서 누구나 다 안식 가운데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이제 끝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복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복해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복자보다 나은 거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힌트는 맨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순종.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신약에서는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정복하는 것 말고 뭔가 더 있는데 이게 뭐냐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줄 수 없었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냥 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모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가? 이 모어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가?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나은 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답은 여호수아에 또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정답이냐?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식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많지 않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주야로 떠나지 않게 1000번이 됐든 500번이 됐든 떠나지 않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읊조리라. 그리고 필요하면 무기처럼 장착해서 쏴라. 제가 왜 자꾸 장착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장착을 해야 쏠 수 있어요. 총을. 기관총을 쏠 수 있고 미사일을 쏠 수 있단 말이에요. 주야로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요. 그러려면 외워야 돼요.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야 토시까지 외워야 계속 주야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대요. 아까 우리가 간증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0번, 500번, 일주일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 말씀을 행할 능력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했는데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도저히 이 말씀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야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무기처럼 발사하고 쏠 때 성령이 검이 되어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안식. 여호수아가 줄 수 없었던 진정한 안식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정복자보다 나은 모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어.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인데 도대체 어떤 자가 정복자보다 나은 거냐면 정복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안식이 필요하다는데 이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이 능력이 생기려면은 주야로 그분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떠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정복자보다 더 나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일주일 내동 묵상의 내용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루신 것들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 정복을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주야로 떠나지 않게 하고 읊조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예수님이 정복자신데 그 정복자가 그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 혼자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호수아도 같이 고함을 질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정복자는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거기에 함께 못 박혔다고 갈라디아서에서는 2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함께 살리셨다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살리셨다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속량 사역을 하셨을 때 우리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린 여기 있는데 2000년 전에 살지도 않았는데 왜 거기 있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가 거기 있었다고. 우리가 거기 있었다고. 교회가 거기 있었다고.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어요. 한 몸처럼. 우리도 교회로서 예수님과 그 대속 사건을 일으키실 때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같이 살아났다, 같이 살리셨고 같이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위치는 교회이고 교회는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정복자하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은 다른 사람이 하고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복자 안에 우리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누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 수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열매들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정복자이면서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복자보다 나은 자의 뜻이에요. 정복자 플러스 모어. 그 모어는 누림에 있습니다. 누림. 풍성함을 누림.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의 그 열매들을 누리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힘들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었고 그 땅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질병을 치유받는 것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것은 정복자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모어에 해당됩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떠나는 것은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모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부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것을 신약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은 정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질병을 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신성한 건강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고 주님이 오시면 부활 생명을 입어서 영원히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보다 낫다는 말은 질병을 단순히 치료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신성한 건강을 영원히 누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정복하는 것은 정복자입니다. 하지만 부유를 영원히 누리는 것은 정복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실패를 정복하는 것이죠. 실패를 극복하는 것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성공을 누리는 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거는 정복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월을 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은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월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복자가 되셨고 여호수아가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고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복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를 누리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위에 우리 자손들은 그 터 위에다가 또 집을 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것은 정복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신성한 건강이고 부요이고 성공인 것이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이 다윗은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살고 있지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간 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만나를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고 얘기합니다. 만나는 정복하기 전까지 필요했던 거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가운데에는 더 이상 만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정복자들로 복습니다. 정복자들로 임할 때 더 이상 옛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만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솟아나는 소산물들을 먹고 살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자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승리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쁘니까 더 줄 거야, 승리를. 아니야, 너는 10밖에 안 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승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승리의식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 승리의식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한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승리의식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승리의식을 계속 키워나가야죠. 승리를 키운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쟁은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승리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식을 계속 키우려면 승리의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암송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무기를 쏘듯이 발사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휘두를 때 그게 1000번이 됐든 5000번이 됐든 10,000번이 됐든 우리 승리의식이 결과물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이 예배하신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리 의식이 부족하신 분들은 말씀을 찾아가지고 오늘부터 계속 토시까지 다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주야로 새벽에든 밤이든 낮이든, 특히 남자 집사님들 일하실 때도 가능합니다. 저도 해봤어요. 핑계대지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복자보다 낫다고, 더 많은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고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묵상하고 성령의 검처럼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의식이 자라서 어느 곳에든 늘 승리하는 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예배하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